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고자 1907년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모이는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의가 열리는 현장에는 도착을 했지만은 조직적인 일본의 방해 또 그리고 일본의 부당한 국권 침탈을 묵인하고 있었던 미국의 방조로 인해서 회의에는 참석도 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 회의에 대표로 갔던 이준이라고 하는 분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지요.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이 그 일을 빌미 삼아서 고종 황제를 퇴위시킵니다.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버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고종이 일본과 의논하지 않고 밀사를 보냈기 때문에 일본의 비위를 거스린 것이니까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군대는 해산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그 후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 의사가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암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암살하자 우리를 다스려주는 일본에 못할 짓을 했다고 일본에 사죄해야 한다고 진사사절단을 조직해서 일본에 가서 사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일본에 다녀 돌아와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나라를 더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한다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벌어지는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는 입을 다물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무능해서 이런 보복을 당한다고 우리 정부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신분을 보장해 달라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신분이 보장되니까 무기계약직으로는 안 되니까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파업을 하면서 정부를 비난합니다. 선거 때 표를 찍어주어서 권력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무조건 내놓아야 된다라고 파업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정부,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를 보면 퇴임한 후에 편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온갖 비난을 듣고 조롱을 당하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 비난과 조롱과 욕을 먹는 그 자리에 그렇게도 앉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면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탐하고
욕심내는 사람에게는 권력이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명감이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됩니다. 사명감, 그렇습니다. 사명감으로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버티고 견디고 때로는 싸워가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국민들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땀 흘려 욕을 먹으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정부를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혹은 더 혼란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것 상관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다가 오라,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하다가 오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내야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겠노라고 응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응답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명을 깨달아서 소명으로 응답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해내야 되는데,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짐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 중에 짐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짐을 걸머쥐고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그 짐을 지고 하염없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인생의 짐을 누구나 다 질 수밖에 없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지 말고 그 짐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짐을 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이 먼저냐라는 것이 문제예요. 내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질 것이냐, 십자가를 먼저 지고 내 짐을 내려놓을 것이냐. 근데 우리는 내 짐을 스스로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한 다음에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 나오는 병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딱 내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경성입니다. 속이 아프면 신경성 위염이고 모든 거에 신경성이 같다고, 신경과민이고, 그러면서 의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사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친구 중에 내과 의사가 있는데 진료를 하는데 잠깐 구경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경 좀 쓰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 환자분이 나간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니는 신경 안 쓰고 사냐? 그랬더니 피식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은 공동묘지밖에 없다. 공동묘지 가기 전에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신경 안 쓰고 사냐? 어떻게 고민 안 하고 사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신경 안 쓰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런데 그 인생의 짐을 내가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기 전에는 누구도 스스로 인생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짐을 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십자가를 지면 인생의 짐을 벗겨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벗겨주시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무엇이 먼저냐라는 문제. 지금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이런 문제들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포기하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잘 사는 나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미국이 이야기를 하면 북한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핵 먼저 포기했다가 니네가 약속한 거 안 지키면 우리만 쫄딱 망하고 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불안하게 할 수 있냐. 먼저 체제 안전을 보장해 다오. 그러면 핵 포기하겠다. 경제 문제 제재한 거, 유엔에서 제재한 거 이거 먼저 풀어다오. 그러면 우리가 미사일도 포기하겠다.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나가자. 이게 북한이 하는 얘기예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누구 말대로 어느 쪽 얘기대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무엇을 먼저 할 거냐?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 보니까 나는 약속 지켰는데 너 약속 안 지키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약속 잘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할 일만 제대로 해라. 네가 먼저 하면 나는 약속 분명히 지켜줄게. 양쪽이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도 못하고 대화는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 포기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인생의 짐을 벗겨주지 않으시면 그럼 나는 내 인생의 짐 위에 십자가를 더 지어야 되는 그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 아이고 그거는 안 되지. 이 확신이 없으니까. 내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선뜻 순종으로 나서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재보고 계산을 하다가 그만 순종할 기회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이 이만큼 무거운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마치 북한과 미국이 서로 네가 먼저 해라. 그럼 나도 따라서 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짐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하셨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을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미 해 주셨어요.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가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해주신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 속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될 차례인 겁니다. 그 응답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순서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모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성실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깨끗이 벗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 인생의 짐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내 인생의 짐과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지고 가고 있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견디어야 하는 이 무거운 인생의 짐과는 상관없이 내 짐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힘들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들지만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 이익이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나머지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끼리 즐기다가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고, 이 세상이 부정과 부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듯이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악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더 이상 죄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오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한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된다, 우리끼리만 잘 믿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믿는 성도들의 행동이나 교회의 행동을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욕심껏 가지려고만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는 교회들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자랑할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해서 비난 듣고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것은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은 벗고, 왜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인생의 짐을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벗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가면서 그 짐을 십자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욕심 때문에, 내 욕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십자가가 무겁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지요. 전에 부교육자로 서울에 있을 때에 수원에 있는 교도소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는 교회 집사님의 남편이 사기를 치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사기범으로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위로하시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고 가셨는데 견디고 참아야지요. 아니, 남편이 사기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데. 내 잘못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교를 해요. 그걸 어렵고 힘든 일이면 무조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들이죠.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대형 교회가 아들에게 세습을 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대형 교회는 담임 목사가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절차를 안 지키고 제대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문서를 위조해서 목사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데 왜 시비를 거냐? 우리는 불법으로 세습을 했어도 목사의 자격이 없어도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에요. 부자 세습을 한 것이 십자가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위조해서 목사라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래서 판결을 받고 법원의 판결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간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로운 고난을 당하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풀무불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셨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에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짐을 벗고 사명의 짐을 질 때 내 인생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는 벗어놓고 인생의 짐만 지고 가면서 내 십자가가, 내 짐이 무겁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짐과 십자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벗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를 보며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인생의 짐을 벗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